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고난주간 특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화면을 보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제 제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든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십자가를, 어떤 십자가를 믿느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것 같지만 그 십자가가 영광과 위대한 능력의 상징인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법칙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십자가가 보여주는 역설의 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핍박당하고 우리가 힘듦이 있더라도 그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꿔서 나와 사람과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낸 능력,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오늘은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보다는 조금 복잡하니까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과 특별히 자신이 찢겨지면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당신의 몸인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질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아멘, 예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정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여러분들이 감수성이 부족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나고 위대한 사랑을 인간의 지혜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바울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라는 거죠. 그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형 자체가 참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고대 페르시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신성한 땅에 어떻게든 저주받은 이 죄인의 시체가 닿아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최악의, 어떻게 보면 사형대죠. 우리가 얘기하는 더 크로스, 십자가라는 말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어로 크룩스라는 말뚝이에요. 그냥 일자 말뚝이에요. 십자가는 맞습니다. 저주와 치욕의 상징입니다. 땅바닥에, 이건 너무 더럽고 저주받은 인간이라 이 땅바닥에조차도 내려놓기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고안된 최악의 처형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은요, 참 잔인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최악의 처형 방법이에요. 일단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서 빨가 벗깁니다. 십자가 예수님 달리신 그 장면을 제대로 묘사한 성화는 거의 없어요. 1979년 CCC, 우리나라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이렇게
이제 조각같이 그림같이 소개했습니다. 가짜입니다. 카톨릭에는 예수님이 너무 성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남자의 부분을 가리고, 그리고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카톨릭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엉덩이에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뒤에 의자를 받치는 걸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자를 받치면 3, 4일을 살아 있어요. 죄인이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모욕하고 침을 뱉습니다. 왜? 정신을 못 차리게 해야 되니까. 일종의 배려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엄청난 모욕을 합니다. 막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들 그 카톨릭 십자에 보면 인리라는 글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모욕적인 말이죠. 침을 뱉습니다. 전문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마음을 부서뜨리는 말을 시킵니다. 나쁜 인간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잃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마취제가 많이 들어있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신포도주를 마취제를 들어서 주님의 고통을 여러분, 어떤 마취제를 먹어야 자기 몸의 무게로 찢어지는 살에 그 벌어지는 상처를 못 견뎌요. 제가 목이 마르죠. 못 견뎌요. 그 마취제는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마취제를 넣어야 몽롱하거든요, 사람이. 거기다가 술을 섞어서 잔뜩 먹이는 겁니다. 근데 너무 높이 달려 있으니까 그것을 술을 잔뜩 그 해융, 솜에다가 묻혀가지고 계속 먹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다 먹습니다. 제정신으로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 포도주 거절했죠. 왜 거절했습니까? 이거 다 당하시기 위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할 수 있으면 내게 주어진 잔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결론이 뭡니까? 당신의 뜻이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온전히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현대에는 우리 사형수들이 사형당하는 장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라도 공개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형수가 못 돼서. 아니요, 사형수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런 게 없어요. 높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굉장히 높이 달립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좀 못된 죄인들은 좀 낮게 달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었지만 로마 정부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높이 달았습니다. 왜 높이 달았을까요? 사람들한테 잘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처절한 모습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죽도록 때립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래서 웬만한 피들을 다 쏟게 만들어요. 그래야 고통이 경감됩니다. 배설물도 막 나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달린 사람을 밑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성화에서 보는 십자가와 여러분이 목걸이로 걸고 있는 십자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배설물 피와 땀과 물과 흐르는 처절한 비극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죄인들은 그 수치와 창피함 때문에 빨리 곤병들이 칼로 찔러서 죽여주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군병들이 밑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 옷 갖고 나눴죠. 그러고 나서 창으로 찔렀죠. 그 당시 옷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찔러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런 고초 그 사람을 위해서 당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생각이 되나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아무도 안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안 온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죠. 같은 무리로 몰려가지고 고초당할까 봐. 근데 대부분의 이유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존경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의 그 처절한 모습을 차마 볼 용기가 없어가지고 안 온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쓴 건데 바울은 십자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1호부터 70년 후에 기억나시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박으려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설득했어요.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을 굳이 이렇게 죽일 필요가 없다. 이게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필요 없다. 이렇게 모욕적으로 죽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 아내가 꿈을 꿨는데 그 사람 건드리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뭐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때 빌라도가 뭐래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죽인 피는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거다. 니네들이 대신해라. 그러면서 세숫대에 손으로 씻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유태인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마어마한 일을, 그 피 때문에 얼마나. 근데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거의 30몇 년, 40몇 년 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의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 다 죽였는데 70명을 십자가에 다 달아 죽였습니다. 그대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 불태워 죽였어요. 성경은요 굉장히 미신적인 것 같고 형이상학적인 것 같지만 엄청 과학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망 시간, 예수님이 세례받은 시간, 모든 것이 구약에 있는 절기들의 숫자들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왜?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로부터 구약이 메시아고 구약의 모든 것들로 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를 이해를 한 거예요. 바울의 고민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처참한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보면 영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바울의 고백은 십자가와 동등한 고통을 겪었단 말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자아와 의지와 고집이 완전히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처럼 사는 사람만이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연합니다. 보여주세요, 본문. 같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가 완전히 나의 자아와 예습관이 죽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영으로 살겠다는 영적인 다짐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끝까지? 왜 살았으면 계속 고민을 할까요? 내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싸우는도다. 내 안에 선한 자아가 있고 또 악한 자아가 있어서 그것들이 서로 싸우는다. 오호라 공고한 내 몸을 어찌할꼬 끝까지 고민했어요. 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는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영적인 죽음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반만 믿으세요. 거의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누가 욕하면 속상하죠. 억울하게 하면 가슴 아프죠. 남이 찔리는 것은 그냥 보는 거지만 내가 바늘 하나를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며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장 20절의 후반절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본문 보여주세요. 2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줄 2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는 육적인 자신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선포입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사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살아가야 되냐?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최악적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사회적인 파탄을 겪으면서 자신을 따르다가 배신한 사람들의 모욕과 저주와 과다출혈로 엄청난 갈증으로 십자가 가상 칠원 보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과 나무 사이에 벌어지는 상처에서 나오는 그 기절할 만큼한 통증 때문에 가끔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차리시면서 그것도 아프지만 사실은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냐면 오죽 하나님이 싫어하고 저주받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파탄과 찢어지는 최악의 고통을 예수님 스스로 당하셨어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마귀도 쫓으셨잖아요. 3,000명이 들어있는 군대 귀신도 날려버리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네가 메시아면 그 십자가에 내려와봐 모욕당하시고도 그냥 침묵하셨어요. 왜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없잖아요. 왜? 굳이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여러분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참으시고 그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지은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다 사할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다 찢어 발겨져면서 죽여가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끝까지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엄청나고 위대한 사랑을 안다고요? 예수님 사랑을 실천한다고요? 아니요, 우린 절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크게 한번 해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완전히 버리신 그분의 사랑을 어떤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 감격 없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나에 대한 믿음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건 공식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분이 엄청난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는 얼굴로. 이제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당신을 사랑하심에 대한 그 믿음과 감동으로 건강하게 삽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세요.
사실 우리를 제일 갉아먹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도, 가장 나에게 혹독하게 비평하는 것도 내 자신이에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 나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리도 남에게 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에 내가 납득될 게 있으니까 슬프고 힘든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요, 교묘하게 그 사람이 아파하는 부분들을 흘리고 이야기하고 아프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아파요. 그리고 내 속에서 나로부터 나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너희 영혼과 육체를 사랑해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너는 설 수 있다. 그 은혜로, 그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 오늘 찬양 그랬잖아요. 십자가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이랬잖아요. 당신을 세우리라가 아니에요. 나는 서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밑바닥까지 모든 것 다 주고 너를 사랑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함부로 자기 자신 비하하지 마세요. 함부로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둘 다 오만이며 교만이며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고망동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랑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아까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세요. 감사와 겸손의 사람, 긍정과 축복의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그 사람 잘 되라고 축복한다고 그 말 하면서 살아가서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왜? 우리는 주님의 자신의 피로 값주신 주님의 보배처럼 귀하고 성결하게 살 의무가 있어요.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품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피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세상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러해도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세요. 위대한 교회, 위대한이라는 이름의 품격을 지키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잣대가 엄격합니까? 여러분,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품격을 가지고 사세요. 좋은 사람들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긍정적인 기도를 하세요. 좋은 책을 읽으세요. 좋은 대화를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꿈을 꾸세요. 어저께 너무 피곤해서 잠시 TV를 봤는데 뭐 펜트하우스인가 그거 잠깐 보다 한 장면 보고 확 돌려버렸습니다. 죽었다가 여자가 다시 살아나고. 근데 우리나라 시청률 1위래요. 그런 것만 보니까 계속 싸우죠. 대한민국 사람. 내가 보는 것, 특별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대화하는 것, 내가 읽는 책,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절망과 낭망이 되면 예수님 그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다시 되새기십시오. 그게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야 자기 자신의 마음속 깊숙이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자부심과 긍지와 감동과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흘러나와서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정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돌이키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사실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순간순간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진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찢으시고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으면 안 되지.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데 안 되지. 나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지. 나는 정말 사랑받았던 사람이고 내가 지금도 그 사랑 여전히 내 곁에 있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은 한마디로 날 사랑하신 처절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과 긍지로 그걸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품격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하다가 내 자신을 너무 낮추시는 기도를 하는, 물론 맞아요. 너무 처절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 소망을 넣으세요. 주님, 내가 이러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날 사랑하신 걸 압니다. 멋지게 역사하실 것이죠. 예수님 날 사랑하실 거죠? 전제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당당하게 축복을 선포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내 건강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 주신 모든 지경과 나의 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야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교회가 회복될 수 있어요. 옆 사람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믿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잠깐 우리 이 말씀에 대한 찬양 들으신 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